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주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과연 예배의 횟수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지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구절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을 읽어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지금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좋은 내용이 아니라 좋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충격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리고 평신도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아픔일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제사장들마저 하나님에게 이렇게 멸시를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었던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현재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 내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알겠죠? 느껴지죠? 지금 믿었던 너희마저 이방인들이 어쩔 수 없고 평신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 이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그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고 또 알려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주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행동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치예요. 일반적입니다. 보통 아들이면 아버지를, 자녀들이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들은 주인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주인에 대한 권위를 높여드리고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종이 증명해 주는데, 이 제사장들은 세상을 봐도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세상을 봐도 종들이 주인을 공경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이 제사는 세상에서도 없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를 지금 뉴스나 신문을 보면 재산 때문에 살인도 하고, 또 손주들이 할머니를 또 이렇게 살해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제사.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야, 이런 예배와 제사는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세상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들의 예배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보실 때에 말도 안 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시겠죠. 점점 상황을 우리가 찾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속상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은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제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제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내가 무엇부터 수정을 해야 되겠지?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겠죠.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들은 돌아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예배면 잘 드렸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상황에서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께 열심히 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가 세상에서도 없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충 드리는 예배에 이거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자기 입장에서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다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그거를 받지 않으시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걸 왜 안 받으시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이들은 오히려 더 자기가 드렸던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에 대해서 오히려 서운함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아냐? 라고.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아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무슨 떡을 드렸어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드려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깨끗하든 더럽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드렸습니까?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눈 멀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 당연히 받으시겠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이 악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으로 드려야 됩니까?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 처음 익은 열매, 첫 수확물.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위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거기에 드리고 오는 이 재물들이 더러운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네가 나에게 행하는 대로 사람에게 가서 해봐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라는 걸 그 뒤에 8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인간 총독에게 네가 지금 드리는 거를 지금 나에게 갖고 오는,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이 재물을 한번 갖고 가봐. 그럼 그 사람은 기뻐할까? 라고 지금 하나님 얘기해요. 절대 이들은 총독에게 이런 흠이 있는, 또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더러운 것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이걸 드렸다가 총독에게 죽을 수 있거든요. 총독을 멸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멸시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독이 이걸 받았을 때 기분이 상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포박해서 끌고 가는 아니 벌을 내리던가 지금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럼 인간에게, 하물며 인간에게 드리는 것도 정말 좋은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가져가면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드리고 가지고 온 이 재물은 더러운 떡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자기들도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또 다 받아요. 여기서부터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백성들도 지금 잘못됐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흠 있는 것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지 그걸 제사장이 보고 흠이 없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가장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겠죠. 근데 제사장들이 이걸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상관없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재물은 누구의 소유예요? 제사장들의 소유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근데 조금 흠 있는 고기면 어때요? 자기들이 받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좀 저는 거면 어차피 죽고 난 다음에 다 먹는 고기는 똑같은데 눈먼 고기면 좀 어때요? 자기들이 먹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번거롭게 뭐 굳이 또 막 흠 찾아가지고 다시 갖고 가서 다시 갖고 오세요. 또 다시 갖고 오세요.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면 다시 갖고 가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괜찮아. 갖고 온 거 저는 것도 괜찮아. 아이 뭐 그거 어차피 죽여가지고 어차피 예배 제사 드리고 다 태워가지고 남는 거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건데 괜찮아, 아무나 가져가도 돼. 라고 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온 백성들도 이제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고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 예배가 안 드려졌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 좋자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 좋자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 좋으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전해주고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그 길을 하나님이 앞장서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준 거예요. 목회자들을 세워준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친구 사정이 그러니까 저 정도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저 정도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사람 피곤하게 힘들게 그냥 뭐 대충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또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가장 정성스럽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지, 마음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건 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이 정도면 예배 잘 드리는 거지 뭐. 그냥 내가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대충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내 기도 좀 들어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시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하실까요? 하지 않죠. 듣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이 행했던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상달이 안 됐어요. 그냥 내가 종교생활한 거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필요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물론 재물이 있어야 되겠죠. 제사장들은 또 물질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도 잘 해야겠죠. 그러나 제사장의 가장 큰 의무는 이 백성들을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을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사람 그래도 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사람 따라서 몇 번 이렇게 오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물론 처음부터는 잘할 수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 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냥 모르는 척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 괜히 얘기했다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라는 거.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가장 정성스럽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가득 채워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보다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이 제사장들,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이들은 사람의 마음은 얻을 수 있겠죠. 뭐 다리 저는 거 우리한테 필요 없는데 그 하나님께 드려. 눈 먼 거 이거 어차피 다 제사장들이 다 받아주니까 그거는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할걸? 갖다 드려. 하나님을 기뻐하실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겠죠. 정성이 점점점 식어가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 하나님 드리고, 뭐 팔 수도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도 그냥 대충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에 진심이 없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존중과 찬양과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의 형식적인 예배는 곧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 예배를 받으실까? 그러면서 우리는 대충 가장 필요 없는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드렸던 이 제사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 이 제사 차라리 성전 문을 누가 닫아가지고 더 이상 안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대충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그냥 이 정도야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차라리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 교회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예배 자체가 내 이름을 더럽히는 거고 내 식탁을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왜 하나님께 응답이 돼야 될까요? 물질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그런데 이 물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고 그래서 흠이 없는 거. 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좋은 소, 좋은 양, 흠없는 염소 그냥 그 물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다 누구한테 하나님 다시 또 이렇게 전해주세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흠양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물질에 의해서 또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형식은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물도 있었고 제단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모든 것들이 다 절차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예배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그만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좀 그 교회 예배 그만 드려라. 이제 좀 그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안 좋은 교회인가 이게 아니고 이 교회가 큰 교회인가 작은 교회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은 참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우리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 편에서 그냥 맨날 사람 위로해주기만 하고 친절하게만 하고 그런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제대로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고 제대로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다 라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성도들이 바로 서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싫은 소리 하면 성도들이 떠나겠다? 그건 하나님이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나는 너네 예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너희들이 재물을 드렸지만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떠나버리겠다 라고 하죠. 내가 이 교회 떠나겠다. 내가 이 성전 떠나겠다. 내가 이 장막 떠나겠다.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방으로 떠나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곳이 아니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민족에게로 가겠다는
너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을 경멸하고 내 식탁을 더럽힌다면, 예배를 이렇게 형편없이 대충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예배를 보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예배를 그냥 하나님을 기뻐 받으실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신다. 그건 난 그 교회를 떠나버리겠다. 내 영광은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왜? 하나님은 그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멸시하면 나도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또 헌금 생활과 종교 생활들, 기도 생활들, 또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1절에 계속 읽어보면,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러운 제물을 드렸지만, 더러운 마음으로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경멸했지만,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떠날 거라고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들은 우리는 겸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업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들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이걸 살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번거롭다. 그렇게 번거롭다. 호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지만 이들은 그냥 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꺼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왜? 그것이 당연히 자기들이 받을 거니까. 자기가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목회자는 그 교회에 맡겨진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목사님이 그 교회의 주인처럼 행하는 교회가 많죠. 그래서 목사님이 되면 되는 거고 목사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하려면 번거로워.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 번거롭게. 그냥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드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줘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고 저 사람의 입장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환경은 이래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저 사람 또 어떤지 아세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나가는 사람이라 주일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인데 주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호흡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가능합니다. 그건 현재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세요. 하나님 그 자리에 안 계세요. 착각하면 안 되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인 거예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4절을 보내면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곳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까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정말 짐승이 없어서 젖는 걸 드렸을까요? 그것만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엔 좋은 게 있어요. 자기 안에는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좋은 걸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인정받고 존중받고 거기서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뭐 그래 맞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들. 정성이 담겨있지 않은 거. 이거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사람들 싫어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괜찮아. 하나님께 드리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배를 오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보시고 난 니네가 드린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 난 니네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 너희들이 나에게 준 그 헌금과 재물을 난 받아본 적이 없어. 난 너희들이 받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난 너희들 이제 떠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면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누굽니까? 천하신 분이 아니에요. 멸시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시고 주인이세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 교회에 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진실된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성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종교 지도자, 그리고 목회자,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확장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